자, 오늘 갈라디아 강해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to redeem them that were under the law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총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편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먼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바사로 곧 육체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바사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입술을 열어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주님이 값을 주셔서 우리는 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을 이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아니라
만약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진실로 율법에 의해 의로워지리라. 만약에 율법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속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깨트리고 그 영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안 하고 그거 내가 믿어. 이렇게 하면 나는 안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그렇게 죽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가 위로부터 온 걸 알아야 그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절대 죽지 않죠.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바사르죠. 이제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똑같은 말이에요. 살 아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살 아래 닫아두었다라는 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담의 옆구리. 그럼 옆구리가 누구요? 우리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우리가 주님이 죽고 다시 사는 거를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실 거를 미리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걸 보는 거는 미리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 그걸 보는 것이고 믿음이 벗겨질 때까지, 즉 믿음이라는 게 덮개를 벗겨서 믿음이 뭔지 확 우리에게 들어올 때까지 갇힌 거예요. 이와 같이 미리 보는 것과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면 몽학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게 하려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죠. 믿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가 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과 같다. 아니죠. 절대 같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 미혹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에 쓴 바울 서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은 2번의 돌판에 대해서 명백하게 덮개를 다 벗겨서 알아가지고 왔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죠.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로마서 6장에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는 거고, 이게 말로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성령으로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위에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덮었고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의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그 안에는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그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7 형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얘기하셨잖아요.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비슷하다 아니에요. 같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은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라는 것과 그리고 종족, 번식,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거예요. 바사르의 모습은, 겉모습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고 부활 때에는 그 몸이 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을 따라 상속자니라. 상속자라는 말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상속자예요. 육신을 벗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 사람이 그것을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을 상속은, 즉 우리가 받을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을 상속은 하늘의 모든 별들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러니까 즉 세상에 오는 모든 자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을 다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바사르, 흙집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제 흙집을 입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인 거고요. 죄는 흙집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요. 율법이 죄입니다. 바사르는 깨져야만 영이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아이인 그때만큼은 모든 것의 주인 큐리어스지만 종보다 낫지 아니하니. 우리말하고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듯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가 또 말하노니 위에 만큼 시간만큼인데요. 상속인이 아이인 시간만큼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시간만큼은 하인 종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큐리오스라도 종보다 낫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인데 어린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5장인데요.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시느냐.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에게 배운 사람들도 그거를 잘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 지났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겨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저 젖을 먹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모든 자가 젖과 함께하는 모든 자가 무식한 또는 무지한 자예요. 말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함께하는 자인데요, 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아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뭐 아이를 두고 아이가 시원찮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속자가 되려면 젖을 먹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탈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젖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이 이루어진 것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장성한 자의 식물은 정오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는 사건이 일어나야 그것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왔다가 가고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명히 흰 옷 입은 두 천사들이 하나는 발에 하나는 머리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가로되 그랬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 여기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흰 옷 입은 두 천사는 속죄소 위에 케루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케루브들이 하나가 된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은 그 두 천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 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체면에 선다라는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꽝인 거예요. 율법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1조도 내야 되고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주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안 됐으면 어떡하냐? 백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잘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불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불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음부. 부자가 간 음부. 부자는 내가 분명히 우리 봤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너는 네가 세상에서 네가 선하다고 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하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자, 2절인데요. 아버지의 앞에 두신 때가 위임받은 자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두신 때까지.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그러나 주인이 이제 종 아래에 있을 때에는
상속인이라도 아이일 때는 집사, 투로, 여기는 이제 후견인이라는 말인데요. 집사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집사라고 했는데 여긴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율법의 집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집인데 율법을 맡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매님이 이제 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엘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자는 뭐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선생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이지만 동시에 도움을 주는 자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줘요? 엘리에셀, 즉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된 자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선생된 자가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 노모스, 이제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청지기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서기관 된 청지기는 뭐라 그랬죠?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와야 되는데 여기는 옛 것과 새 것을 못 꺼내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아들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은 오이코노모스의 역할을 충실히 잘한 사람. 자, 그때까지 어떻게 미리 앞에 두신, 미리 정하신 때까지, 아버지의 정하신 때까지 그렇게 집사 아래, 즉 후견인이라는 말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후견인은 이제 별로 안 되는데 세상에 이제 제도 아래서는 아들이 장성해서 가업을 물려받을 때까지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이코노모스가 있는 거예요. 위임받은 자는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이 관리를 말해요. 어떤 관직에 있거나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청직이란 말은 율법을 말하는, 율법을 이제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다메섹 엘리에셀로 보여지는데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글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데요. 누구에게? 주 여호와께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가 누구냐면 라이 나에게. 그리고 나는 무자한 채로 할라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이 할라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후의 집에 메세크 아들입니다. 메세크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들이 될 거다, 상속자가 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보자고요. 다메섹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메섹은 그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다메섹은 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 도착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주님을 만남으로 다메섹이 훨씬 더 유명해진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문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 다메섹에를 들어가려면 율법이 이루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메섹 가기 전에 바울이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도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요. 엘리에셀은 다른 편 네게드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배우는 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뭐예요? 엘리에셀이고요. 율법을 배우는 자는 엘에세르, 똑같이 엘리에세르, 배우는 자, 받는 자예요. 다른 편 네게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에세르인데요, 엘에세르를 합쳐서 엘리에세르 이렇게 하는 건데, 에세르는 그냥 네게드, 다른 한 편을 말하는 거야. 네게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어야 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다른 편 네게드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예요.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도움이에요.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인도하여 주는 거죠. 후의 집에 메세크, 이제 번역은 이 메세크를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보면 후의 집이잖아요. 후의 집에 메세크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세크 아들. 그러면 후의 집에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는 자. 근데 율법은 스스로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속자 혹은 소유자, 청지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후의 집의 메세크 아들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냥 늙은 종이라고 불리는 이삭의, 근데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늙은 종이 누구냐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런 이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고요. 이 사람이 어디 바단-아람에서 지금 누구죠? 율법 아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리브가를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리브가, 이삭의 네게드를 이삭에게로 데리고 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참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아이였을 동안에 세상에, 이걸 초등학문인데요. 초등학문은 율법과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뭐 이런 걸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래서 뭐 했어요?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종로를 했다는 말은 거기서 에베드,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종으로. 그런데 그 주님의 종이 아니고 율법, 그 세상 초등학문 아래의 종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였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 율법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의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율법, 다메섹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리브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었어도 다메섹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꽝인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뭐예요? 리브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브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
리브가가 되었다라는 말은, 리브가는 성경에 계속 리브가로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에서와 야곱도 또 내놔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리브가가 된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는 또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이를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아니,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하면 우리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듣는 자는 남고 안 듣는 자는 나가잖아요. 너무 명확한 거죠. 자, 이제 4절인데요. 때가 차는 것이 들어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하야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하야하게 하신 것은, 자, 그런데 동안에 때에 뭐 이런 말인데요. 시간이 여기도 때예요. 때가 가득 찬 것이 오는 때에, 오는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우리말로 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때가 참에라고 했는데요.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차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닌 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샬라흐 보내셨단 말이에요. 샬라흐에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냐면 여자에게서 하야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기노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기 이제 우리 헬라어에서 사전이 기노마이가 하야다라고 설명을 안 해주기. 왜냐하면 하야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전이 설명을 안 하는데요. 기노마이는 존재하다, 실제하다, 뭐 나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야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기노마이 했다라는 말은 여자에게서 하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하야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직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즉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여자에게서 하야하고 동시에 율법 아래 하야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가 찼어요. 하나님 앞에 두신 때에 들어갔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밧사르 아래 갇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게 그전에는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자들이 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서 다 데려가면 그럼 땅에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혈육에 함께 속해 있으며 그들 또한 모양으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면 이제 마귀는 뭐냐면 영을 멸할 수 있는 힘은 마귀에게 없어요. 그런데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육신이 죽어도 괜찮다 이러는 사람은 마귀가 얼른 안 죽여요. 근데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막 이게 막 죽이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죽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 손에 안 달렸어요. 왜? 그건 마귀 새끼가 아니야. 그건 주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손에, 누구 손아귀 위에 있어요? 하나님 손아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죽고 다시 살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죽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40에 유대인의 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는데 안 죽어요. 로마의 태형을 3번 맞았는데 안 죽어요. 배가 난파됐는데 안 죽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어. 이제 아마 바울이 생각할 때 지겨울 거야.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죽고 다시 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천사들을 붙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자기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면 너도 산다는 거를 돕는 정도가 아니죠.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죠.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밭살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그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와 같이 다시 아들로 취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럼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말은 여자에게서 난 모든 밧사르들이 육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한다는 말이고요.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시 받는다라는 말인데요. 라카흐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람바노인데요. 이 람바노는 이제 라카흐하고 의미가 같은데요. 헬라어에는 앞에 오미가 붙는 게 많이 있어. 근데 어쨌든 똑같이 라카흐라는 뜻인데요. 양아들로 취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입양이라고 했는데요. 왜 입양이냐면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걸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아들로 왔다가 다시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말을 썼는데 본래의 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기가 값을 지불하시고 그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같이 너희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취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는 그냥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약속하신 씨라는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심과 함께 사는 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먼저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 즉 같이 죽고 같이 다시 사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 충실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공부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주님이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야 돼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내가 이제 그거 해야 된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넌 천국 가게 돼서 이 말이 아니에요. 넌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되신 것 같이 너희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취하려 하심이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마귀의 아들로 사로잡혀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취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입양이라고 하는데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보면 뭐라 했어요?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다시 사로잡고 뭐를 줬다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죠. 근데 이걸 입양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얘기가 나와요. 6절인데 그런데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사 너희의 마음에 연합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아들이라? 너희가 아들이라는 거죠. 보내주셨어요. 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성령을?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으로 연합하여 마음에 연합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예요. 아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형제님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구약에서는 아빠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썼어요. 아부가 아빠예요. 근데 거기 구약에서는 아부 이외에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아부예요, 아부. 근데 이제 그 아부를 조상들을 말할 때도 아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미가 다 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땐 다 아부예요. 근데 그게 아부가 아람으로 넘어갈 때 아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바를 문자로 표시하니까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미는 그 이제 엄마하고 같은 단어인데 그게 아람어로 임마예요. 임마가 엄마가 된 거예요. 임마 전마가 아니고요. 임마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구약에서도 엄마가 뭐예요? M이잖아요. M.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의 어머니 언어는 히브리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제 아바라고는 했는데 아버지라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아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바, 아버지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했으니까 야, 너 아바가 아버지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안 왔는데도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 하느님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 왔는데 하느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성령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게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이 되면 그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다 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뭐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온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 아닌데 다른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받음으로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너희 마음에 연합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절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주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으니 선물이다.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정과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정이 똑같아요? 안 똑같죠?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얘기인데요. 아빠는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사실은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부가 다 이거. 우리말에는 아빠, 엄마, 이제 임마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히브리어, 물론 아람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람어도 사실 히브리어에서 온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모든 언어의 모 언어는 셈조고 곧 히브리어가 되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부정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맞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러는데 나는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자,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만약 그런데 아들이면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상속자라라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상속자가 된다.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가 대재벌인데 내가 상속자야. 물론 사람들은 다 나눠갔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가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고스란히 물려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세금을 걷어갈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거를 내가 그대로 받는데 사람은 아버지 걸 내가 그대로 받으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는 내가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 것도 그대로 있고 내 것도 그대로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내 거니까.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지 하나님이 가진 어떤 일부를 상속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면 우리가 상속은 이게 사람처럼 재벌이 뭐 3조가 있는데 아들이 뭐 셋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비율로 나눠서 큰 아들은 몇 퍼센트, 작은 아들은 몇 퍼센트, 그리고 먼저 세금을 떼죠. 세금을 떼고 이렇게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세금 안 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많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나간 자식이 몇 수천 수억 명이 돼도 하나님 건 줘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자가 돼요. 다메섹 엘리에셀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메섹 엘리에셀이 필요치 않은 자가 됐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거 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상속자라는 말, 이게 필요치 않은 사람이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인데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성으로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무엇을? 하나님이지 않은 자를 본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본성은 뭐야?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본성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네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거죠. 그때는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던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성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여기 유대인은 율법이라고 했고요. 이 본성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이제 본성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례, 명령 그런 걸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어. 똑같은 건데 결국은 또 자기가 자기를 지켜서 선을 찾아보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찾는 건데 둘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을 했다. 그럼 섬겼다는 말이고요. 유대인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우상에게 종노릇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위로부터 종노릇을 하려는 것이냐.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서 다시 위로부터 오는 것을 찾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 위에는 위로부터가 아니고요. 다시 위로부터라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오기를 기다리고 섬기는 거냐. 다시 그거를 선한 초등학문을 섬기느냐. 이러면 그러면 다시 위로부터 오기를 기다리는 거니까 자기는 아직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니 다 하느님이 너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됐는데
다시 겨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망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오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 된 것, 사는 것이 되어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알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아시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위로부터라고 하고 경노릇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인데요. 왜 그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느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그리고 절기와 그리고 해를 삼가 지키니라는 말인데요. 자, 날을 지킨다고 그랬대요. 지킨다라는 말은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바이블 렉스에는 나와요. 이게 샤마르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날을 지키고 그리고 잘도 지키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해를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지킨다는 말이 이해가 돼야 그래야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아바도 하고 샤마를 하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자,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를 번역하는데요. 샤마르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나를 지킨다, 날은 안식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루어 준다는 것인데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안식을 주셨으며 달도 이루어 주셨으며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가 되었으며 저들이 말하는 안식년, 희년이 모두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안식일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니 너희들에게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이뤘는데 너희들에게 헛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바나바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 갈라디아 갔을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는 이제 루스드라하고 그 더베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남갈라디아 지역이고요. 오늘 안 나오는데 내일은 그 지도 그림을 좀 볼게요. 연합하게 힘써 일했는데 너희들에게 헛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서 일했는데 그 너희들에게 그게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써서 전한 그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헛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 사셨는데 주님이 사셨는데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게 헛된 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너희들에게 연합하도록 내가 얼마나 힘써서 수고를 했느냐. 그런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이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모든 진리가 잘못되거나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을 다시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마다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감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의 영원한 제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자들을 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 손해를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가니 자기가 상속자 아들의 신분을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룬 일을 버리는 헛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여자에게서 하야하시고 율법 아래 하야하셔서 자기의 육체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이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율법 아래 죽으시고 율법 위에 곧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합하여 죽고 그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니 하나님을 향해 산 것이니 율법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죄값을 감옥에 가서 10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럴 때 이튿날 잡아다가 또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죽었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안 죽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감옥에 10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은 또 가라고 안 하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을 다 마쳤는데 다음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가지 않아요.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하는 자는 죽은 적이 없다는 거고요.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자기는 주와 함께 죽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곧 건물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가 되어 본 적은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으니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신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에 의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들이 된 것을 자기의 마음에 온전히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